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만 넣어놨는데 원래는 2장을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 부분만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3절하고 11절부터 13절을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이제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와 있고요. 2장의 소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설교를 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위기 설교를 지난 금요일에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몽골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다시 듣진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오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가 좀 재밌고 잘 익히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우십니까? 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레위기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도 제가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어렵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잘 연구해서 쉽게 조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도전정신으로 레위기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의미와 적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법이나 성결에 관련된 법들이나 음식법 관련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처럼 매일같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먼저 배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결에 대한 예법들도 그런 법들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성결해져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별로 적용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어떠냐면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할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쉽게 읽혀지지가 않고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레위기쯤에서 멈추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레위기를 통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레위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들을 지금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신약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주셨다는 걸 알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레위기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은 것이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묶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뭐 안에 묶여 있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없이 율법을 설명할 수 없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으면 율법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의 모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잘 얻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기에는 뭐가 별로 없냐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는 우리가 좀 이야기의 진행도 있고 사건들이 있어야 좀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의 흐름 없이 그냥 규례들만 주구장창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법전이죠. 소설책은 쉽게 잘 읽히는데 법전은 좀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이야기는 레위기만 보면은 멈춰 있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데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가야 합니다.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본문의 문맥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레위기는 시내산 본문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다음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성막을 다 만들어서 봉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완성된 성막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고 또 민수기는 완성된 성막과 함께 광야를 향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 사이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레위기가 건너갔는데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 그래서 레위기 내용이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된 것이냐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40장 17절에 보면 봉헌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울에 성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광야에 나온 지 두 번째 되는 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봉헌한 날짜는 1월 1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주신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약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레위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은 계속 어디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성막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을 때 한 달 동안 주신 기록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성막을 만들고 출발하는 것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장에서 10장에 보면 제사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16장에서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결법도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정결법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서는 뭘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레위기 앞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 끝까지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 광야로 실제로 삶을 살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레위기 2장이죠. 그럼 여기는 1장에서 10장 제사제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1장에서 7장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뭔지 알고 계신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부터 10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대 제사 중에서 소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5대 제사들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일반 제사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번제와 소제 같은 경우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도 드리고 서원할 때도 드리고 감사할 때도 드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랑 속건제는 특정한 상황에서 드릴 것이 성경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제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제사의 특징은 그중에 이제 소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말입니다. 민하가 무슨 말이냐면 소제하니까 작은 제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제가 다른 제사들과 보통 같이 드려졌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작은 제사도 이런 게 아니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예물,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제 민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막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에서한테 예물을 드렸다 했을 때 이 예물이 소제와 같은 단어로 민하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기서 나오는 예물이 민하, 소제랑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소제라는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호감을 얻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임명받은 봉건군주가 있죠. 봉신왕이라고 하죠. 봉신왕이 자기를 임명해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소제라고 했습니다. 민하라고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번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번제의 특징은 희생제사입니다. 근데 소제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실인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제에 대해서는 속죄 기능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피죠. 근데 소제는 뭘 드리는 게 아니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 하는 과정도 없냐면 안수하는 과정도 없어요. 그래서 소제가 속죄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견들이 조금 있는데 물론 이것을 확답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번제라는 것도 값비싼 소, 양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속죄의 대가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값비싼 재물을 드림으로 우리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번제를 허락하시냐면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때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안수를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속죄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과정인데 안수하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비둘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죄를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형식을 통하여 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유연한 제사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소제라는 것이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형편조차 안 되는 자들은 소제로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곡식을 드렸으니까 뭐가 없냐면 희생제물도 없고 안수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뭘로 받으시냐면 속죄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 역시 하나님께서 태울 때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제도 역시 속죄의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의 기능이 있냐면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죄함 없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유연하게 제정해 두셨습니다. 이 유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갈망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 혹은 부자들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자들도 이 소제의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소제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다음이요. 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습니다. 이제 고운 가루는 뭐냐면 곱게 빻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곡식만 딱 수확이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을까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운 가루는 쉽게 말하면 백미 있죠. 백미를 곱게 빻은 쌀가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쌀가루 얻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곡식을 얻어서 백미가 될 때까지 도정을 사람이 손으로 하려면 어떨까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로 하는 도정 과정도 제가 찾아봤더니 추수할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12단계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반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 도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알맹이입니다. 그것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고운 곡식 가루는 무엇보다 값비싼 것이냐면 그냥 곡식보다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무엇을 넣냐면 기름과 유향을 넣습니다. 향기가 향품입니다. 그 나무 진액에서 얻어내는 향품인데 기름과 유향은 다 뭐냐면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는 뭘로 드리는 거냐면 값비싼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드린다, 곡물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얻고자 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막 드리면은 그 사람이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편지 하나 하고 정성이 가득 들어간 명품백하고 어떤 게 더 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제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값비싼 선물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속물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형편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값비싼 선물을 하면 그 값보다도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냥 비싸서 좋으신 건가요? 값보다도
나에게 이렇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하는 걸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일날 누가 기프티콘을 보내주는데 누가 10만 원짜리 외식 상품권을 보내줘요. 어떤 친구는 1,000원짜리 마이스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를 주는 게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 가운데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재물에는 값비싼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냐면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뭘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것으로. 근데 값비싼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걸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것과 막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막 대충 집에 있던 거 드리는 거하고 내가 그걸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운 곡식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번의 힘든 도정의 과정을 거쳐서 고운 곡식 가루를 얻어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 선물을 드릴 때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이 소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물론 물질도 같이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때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소재의 제사에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근데 소재물을 드릴 때 뭐가 있냐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소재물의 양이 얼만큼 됐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로 소재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하루치 식량에 해당하는 양을 소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루치 양 중에서 한 움큼을 뺐으면은 남는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 양은 누구에게 돌려지냐면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재물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에서도 목회자는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만 먹고 살도록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통해서만 먹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목회자가 자신을 살게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것으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맡은 일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재물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누가 먹고 살 수가 없겠습니까? 제사장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면 물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뭐가 갈 수밖에 없냐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금전적인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맡은 자들,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계에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선물로 인하여서 누가 먹고 사냐면 우리의 형제인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형제에 당연히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네, 저도 포함이 되고 담임 목사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만 보지 마시고 목회자들도,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냐면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이 다 목회자들한테만 맡겨져 있으면 어떡해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 일들을 누가 담당해 주냐면 성도님들께서 담당해 주시고 장로님들께서 직분을 맡은 분들께서 담당해 주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의 예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18절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가 걱정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넣어선 안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꿀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꿀과 누룩은 뭐냐면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누룩이 변질되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였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하는 죄악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룩은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도 음식과 결합이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음식물이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하는 것, 변하게 하는 것은 뭐로 적합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소재물로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거 뭐냐면 그 처음 곡식을 거둘 때 드리는 맥주의 초실절에 드리는 소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꿀과 누룩을 넣는데 이걸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게 되어 있냐면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소재물은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은 반면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약속을 하고 나면 약속한 사람이랑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무엇도 함께 나누었냐면 소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금을 나눈 것은 이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무슨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도 항상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뜻할 때 사용됐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도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언약이 뭐 하다는 거냐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릴 때 무엇을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누구는 변해요? 나는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됩니다. 우리는 변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드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뭘 드리는 거냐면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께 곡물과 선물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 소제를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소제에 대한 말씀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핀 것 같이 이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기념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아지카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딱 7번 나오는데 7번 모두 소제가 등장할 때만 같이 나옵니다. 소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의 행동들과 시간들과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받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의 소재물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